김영수 성도님, 보라씨, 또 김기옥 성도님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새로운 계절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노, 죄책감,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다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적 파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귀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영적 전쟁의 개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파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영적 파워가 왜 필요할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탄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이든 목동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섰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바로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권을 가져야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좀 보여줘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믿으면요, 오히려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돈, 권력, 생존의 압박 속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는 돈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돈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 이럴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권력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 권력이 뭐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일들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적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블레셋에게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재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은 힘, 능력, 강건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 파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전 탐사팀이 조사를 하다가요, 그 교회 밑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교회가 된 것입니다. 독방석에 앉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더 좋아졌냐?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자, 유전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 가지자, 이러한 것들로 매일 회의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유전을 발견한 이후에 이 교회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도 돈을 좋아하는구나, 돈이 생기니까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라면서 비웃었습니다. 교회는 유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붙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장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고도 남는 능력이 바로 이곳 우리 교회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매장된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이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귀의 전략 첫 번째는 생각과 감정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 감고 기도하십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유혹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화려한 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고 세속화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올 때는 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주요 목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특별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해서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지나치게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요.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허세의 모습, 위선,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에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행동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삶의 안정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느라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십자가 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존감을 회복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는 과거에 연약했던 그런 연약함에 매여있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육신적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점을 많이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외모에 대한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도 있었고 이 질병에 대한 건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습도 키도 작고 이렇게 약간 복추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한 내 과거의 연약함과 실수가 더는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바로 내 존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무엇을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말의 능력으로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우리의 말에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시고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입을 도구로 해서 이간질을 하고요, 싸움을 붙이고 또는 낙심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성령의 도구가 된 우리의 입은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한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일도 또한 필요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도록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 없이 싸우는 싸움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라들끼리 전쟁을 할 때 보면요,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으라라는 헬라어는 엔디사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 입다, 착용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성도가 스스로 이 갑옷을 입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렇게 착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씻을 때 이외에는 다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매일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입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복음으로 구성된 이러한 전신갑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취하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날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날라베테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취하다, 무언가 손에 쥐다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한 날인 마귀의 공격이 강렬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무기를 들고 대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날라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옷만 입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갑옷을 입었으면 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공격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입으라는 것은 평소에는 준비하는 것으로 유비무한 이러한 태도를 의미하고, 취하라는 것은 위기 때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백절불금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로 영적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악한 날의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은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적해야 하는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지만,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히 마귀의 공격이 아주 강렬하거나 시험이 강하게 다가오는 특별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한 날은 영적 시험의 때로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거나 유혹하려는 그러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유혹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시험받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욥의 시련이나 예수님의 광야 유혹 같은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파워입니다. 또한 악한 날은 특별한 위기 때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유영자 선교사님의 소식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가족이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 교장이, 희망의 학교 교장이 바로 이 선교사님 가족을 돈으로 협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이런 협박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러한 특별한 어려운 때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죄의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가정, 경제, 또 건강상의 그러한 문제나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 분열, 사회적 혼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날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해서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목적은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행한 수란 어떤 때입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요구되는 모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을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믿음 등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시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견디는 것도 모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마귀의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앙의 자원을 동원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능히 견디는 것, 이것이 모든 일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 상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과 의로운 삶을 유지하면서 승리자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용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 파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 안에 영적 파워가 생기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외면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우리의 눈과 귀와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때 이런 영적 파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면 병원균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약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악한 날에 굳게 설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은 혼자 있지 마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그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숯불이 함께 타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친 분들은 절대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장하여서 함께 굳게 서는 드림가족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